그런 단계에 있는 목사입니다. 이런 저에게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떠세요? 그냥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시죠? 아멘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혹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을 이렇게 안고 접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이 교육위원회 교사 여러분들은 이 고민이 어떻게 보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진짜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부담감을 한없이 갖게 되고 또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세워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은혜가 아니라 의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계속 뭔가를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이고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을 했지,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본질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죠. 요즘 여러분들 다 선물로 받으셨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가치관과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우리 정서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유교 사상은 신앙적인 그런 변화를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인 변화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났더니 예전보다 착해졌다. 여러분들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 보고요. 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나쁜 습관을 끊고 더 바르게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에 선한 변화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변화의 본질은
그렇게 단순하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즉 복음이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행동이 조금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나아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사고,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주어진 큰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강렬한 선언이죠. 여러분들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죠. 맞아요. 바울도 이렇게 강렬한 선언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바울 자신이 로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저 우리가 듣기 좋게 그냥 꾸며낸 비유나 수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울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십자가에 박히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것을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느껴보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고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로 되돌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끔찍한 자신의 옛자아와 옛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저도 예수님을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올 때는 정말로 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감정이 한 번씩 느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끔찍한 그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다 못 박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사실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계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모습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떠올리며 그리고 또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이유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 닿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저 나를 그냥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절절히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은 우리의 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변화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일은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고, 그 변화는 지금도 바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오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가,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고백은 2000년 전에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나의 옛자가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힘과 내 의지로 애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에는 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롭다 하는 그런 칭의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일까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라면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은 1%도 보탤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연약함을 보면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이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연합의 신비를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그랬듯이 예전에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중심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뭐죠? 여러분들 뭐가 제일 가장 소중했죠? 돈, 그리고 자식, 성공, 그리고 사업,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삶, 그리고 바뀌고 그 바뀐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자식, 그리고 내 가정, 또는 뭐 직장, 내 명예, 내 성공, 이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과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나왔겠죠. 조금 더 해주세요. 조금 더 부어주세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저도 한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 조금만 더, 아직 부족해요. 이런 고백이 더 많았어요. 감사의 고백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았을 때 내가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신학에 입문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신학에 입문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명예를 찾아서 돌아다녔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시 손님처럼 머물다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보면 내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내 안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비록 지금은 어때요? 부족하죠. 볼 때마다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삶을 내려놓고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본문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거나 현실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여전히 고단한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친 인생 가운데 오늘 여기에 모이신 교사로서의 섬기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다른 게 있죠.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방식과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그냥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의 무게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믿음이 선물로 주셔서. 맞습니다. 그것도. 예.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서도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지셨나요? 아니죠. 억지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지금도 믿고 계시는가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굳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뭐죠?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거, 내 불완전함과 얄팍한 경험이나 흔들리는 그런 감정에 기대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도록 예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내 안의 삶이 온전히 던져지도록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삶,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삶은 우리의 얄팍한 의지나 결심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교사 여러분, 교사로서의 사역은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라는 그런 부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데서 그 헌신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 스스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고 내 주장만을 내세우는 연약한 존재이니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라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의 사역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는 강렬한 복음으로 그리고 중요한 교육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사의 사역은요, 내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아이들에게 열심을 내시는 건 좋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무엇보다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큰 복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교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셔서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요,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사의 사역은요,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는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곧 교육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교사로서 혹은 성도로서 헌신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부담이 생기신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바울을 통해 사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교사로서의, 성도로서의 모든 고민과 부담을 내려놓는 해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헌신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격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장에서 뛰는 생생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